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아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듯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한데 이단 사이비들의 그것을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엉뚱하게 섬기다가 일평생 구덩이에 빠져버리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정확히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또 자연만물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사람 입술을 통해 깨달을 때 만나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르면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죠. 그 성경을 토대로.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지네가 150상, 200상 다니는 척척척척 걸어가는데 곰뱅이가 야, 너 기가 막히다. 어떻게 다리 순서대로 쫙 걸어갈 수 있어? 몰라. 원래부터 그래.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부성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이치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부성의 하나님과 더불어 모성의 하나님도 있다 했죠. 아수르족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은 부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숨김과 같이 자식이 아파할 때 밤을 지새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언제 주셨어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그 하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니죠. 지으시자마자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복이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 인간인데 죄가 갈라져 버렸고 그런 인간의 틈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연결시켜 주셨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죠. 그때마저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애프터 서비스다.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나가는 내 삶의 인생의 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복과 기복주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복 자체만을 원하고 구하는 것은 미신을 무당을 쫓아서 불러서 구술하는 것과 같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구판을 기웃거리고 또 무당을 쫓아가죠.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법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의사가 없고 당선만 되면 끝이다. 그리고 애결만 변하면 끝이다. 이게 기복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당연히 구해야 하지만 복 자체만이 아니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내 자손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왜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강한 민족, 강한 자녀가, 믿음의 굳센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다고 했습니다. 제가 울출산 올라가 보는데, 제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 따라 울출산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완전 바위 암산. 가도 끝이 없어요. 계단도 수없이 많아요. 내려올 때도 지쳤는데 웬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더라고요. 감사했죠. 나 이러다가 모처럼 만에 살아간데 설교 다 한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산이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천왕봉. 예. 근데 그 골짜기 이렇게 보여. 훈련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낭떠러져 같은 심정, 아무도 나를 도와서는 외톨이 신세였지. 하나님 나를 하실 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을 믿고 섬기겠나이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락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훈련자 되시기 때문에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은 다르죠. 왜? 장교라야 사병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훈련의 강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말라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독일로 산업연수생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들, 한국의 간호사가 독일 땅에 파견 갔는데 그 간호사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 땅에서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선교사로 가면 한국의 간호사 옆에서 선교금을 뭐 한 달에 500달러씩 벌어주겠다 확답을 받고 갔는데 돈이 오지 않는 거죠. 100일 동안 돈이 안 오죠. 야, 하나님 내가 이 길 계속 가야 합니까? 첫날 며칠 호텔에 살았지만 돈이 떨어져서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거미, 개미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쫄딱 굶는 삶을 살아가는데 100일 동안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 끝무렵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미 예배에 오시는데 수소지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그 아내와 어린 자식까지 왔는데 알프스의 스위스 같은 곳이야 라고 아내와 자식을 속였는데, 무슨 알프스의 스위스요? 한자마서 여인네 남편을 만나는데 피쩍 말라가지고 옷도 막 6군데나 꼬매가지고 다녔는데 거짓골이 없었죠. 그 남편을 찾아서 빈민고에 들어갔는데 허구한 날 아내와 남편이 싸우죠. 당신이 이런 날 데려갔냐고, 무슨 알프스의 스위스냐고. 그거 계속 싸워나가는데 지치고 그 아내가 황달과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남편이 이곳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 이곳으로 불렀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아직도 거듭나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야 한다. 네가 네 자식을 아끼고 다 챙기려고 하는데 다 알지 모르겠네. 그걸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일도 불평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추방시켜서 인도하시는데 그 놀라운 예비한 길로 축복을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바늘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작은 것 하나에 스스로 충성할 때 점차점차 귀한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겁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올마이티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없죠. 왜요? 인간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펄펄 끓을 때 그 자식을 고쳐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에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99세 때 나타났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죠.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 땅에 아버지를 쫓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하란 땅에서 죽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렀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보통 진짜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 근데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애굽 가까이 내려가 자기 아들 여동생이가 속이고 또 86세 때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몽종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믿음이 연약한 아버님이 흔들리면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24년이 지나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명령이 막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하죠. 지난 24년간 꿈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마 이런 뜻으로 아무리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에 살아나면 지고 있죠. 왜요? 이미 잉태할 그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으로 사랑을 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폭 32km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되게 땅바닥에 철푸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가 홍해를 가릴 것이다 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땅을 통과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낮에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500리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베세다 들판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15,000명 이상이 베세다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 허기진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얘네들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거 뭐 없느냐? 물어봤죠. 그때 다들 두려워 들거나 없네 안드레라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 틈속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뚜껑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토막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먹을 것 좀 있네요. 弁当 도시락 있네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을 때 15,000명의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두었다. 그래서 주일날 낮에 살펴본 말씀은 중심 인물의 안드레였지.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이면서도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랐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터닫기에 불과한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풀고 무는 것조차 감당치 못한 연약한 자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을 세례하며 들었는지 그 다음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세주다 할 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박차고 예수님께 따라붙어 버렸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붙은 자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 귀신을 쫓는 이적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형 가봐요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가봅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베드로라 해라. 네가 키가 얇아 이제껏 이전에 힘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치고 여기저기 속아 넘어가며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반석,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수위가 되나 그렇게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리고 안드레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베스라 벌판에 5,000명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선파역을 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명절에 예수님 이방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 데려와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자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복된 안드레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먼저 제일 신뢰했던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왜요? 가룟 유다 저 참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재정권을, 동괴를 다 맡아서 네가 책임지고 우리들 먹고 하는 데 다 쓰도록 해라. 신임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의 그 책임 맡지 않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맨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끼고 도니까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배신감에 치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공로자였던 안드레는 이 가룟 유다와는 달랐다는 거죠. 왜요? 자기 이름값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를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가룟 유다와는 달리 묵묵히 끝까지 충성했던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베스다 벌판에 대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많아요. 내 영향이 못 미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위치여 입장이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아니냐. 너를 통해 내 무서운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을 내가 약속한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그 후반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 없이 네가 마음껏 펼쳐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테니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해봐라. 내가 너 붙잡아줄 것이고 마음껏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펼쳐봐. 내가 너의 도움이요 방패 환난 날이 산성이 될 것이고 요새가 되어줄 것이니 너 강한 용사가 되어봐라 하고 주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도 아들을 낳는 역사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와 같은 큰 사건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과 여자와 아이들 25,000명 이상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때 축사하여 대기적을 베풀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잘 풀리고 능력을 펼쳐내고 큰 수주를 따르고 큰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더 큰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펼쳐줄 주십니다.